안녕하세요. 3월 3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이 3월달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저녁 9시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시기도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녁 9시에 각자 계신 곳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겁니다. 이번 이 기도회는 서정환 장로님께서 제안을 해주셨고 그것이 또 매우 시기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만나기가 참 어렵잖아요. 게다가 또 우한 폐렴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대로 있을 수는 없겠다 싶어가지고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도 제목은 제가 어제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카톡에 보시면 7개의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그 제목을 가지고 순서대로 하는데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시작 시간은 9시이고 끝나는 시간은 본인의 형편에 맞게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하나하나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어서 기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그러한 기도의 시간, 또 매우 의미가 있고 시기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참여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면서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종종 만들어서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고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마 그때 당시에 술 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지역에 바울 당시에 에베소에 술에 취하는 사람들, 방탕하는 사람들. 뭐 술 취하면 당연히 방탕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술을 취하지 말아라. 노아도 방주를 짓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았고 또 그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당했는데 방주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홍수 심판 후에 나와가지고 그들이 제2의 인류의 조상이 되지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시작된 인류는 홍수 심판으로 다 멸망했고 이제 방주 속으로 들어갔던 노아의 가족들에 의해서 새로운 인류가 퍼져나가는 그 상황이 되었고 그 위대한 일에 쓰임을 받았는데 그런 이후에 노아도 술에 취해가지고 있다가 잠들었고 또 벌거벗고 잠자는 노아의 모습이 아들들에게 발각이 되었고 그러면서 셈, 함, 야벳에 의해서 야벳 족속이 서양 민족이 되고 또 함의 족속이 흑인이 되고 셈족이 황인종이 되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우리가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노아처럼 쓰임을 받았는데도 술 취하게 되니까 수치를 드러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새술에 취해야 된다. 옛술과 새술, 또 옛사람과 새사람. 이러한 것들로 이제 구분을 짓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옛 술에는
취하게 만드는, 나쁘게 취하게 하는 거죠. 옛술은. 새술은 좋은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고, 옛술은 나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나간 법, 율법을 말했던 것이고요. 새술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말했던 것으로 우리가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언가에 취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권장할 만한 것이 아니죠. 자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죠. 자기 의지, 자기 판단, 이런 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취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불확실한 것이고 또 불완전한 것입니다. 늘 그 자체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요즘은 이제 음주운전을 많이 단속을 하니까 음주운전하는 숫자가 많이 옛날 것보다는 줄어들었는데, 그 술을 먹고 또 술에 만취해가지고 운전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판단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갈팡질팡하면서 차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사고도 낼 수 있고, 다른 선량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 이제 음주운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가 제도를 만들고 법을 강화해서 음주운전을 척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옛날보다는 많이 이제 술 문화가 바뀌긴 했지만 아직도 많이 더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남아 있어요. 내가 거절하는데도 상대방이 계속해서 술을 권한다든가, 이것도 바뀌어야 될 거죠. 또 내가 마시던 잔에다가 또 옆 사람에게 잔을 건네가지고 그 잔으로 또 마시게 하고, 이 잔이 돌아가면서 마시는 이러한 것들도 정말 미국 사람들이 보면 기절을 할 노릇이죠.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이고, 또 그냥 이렇게 반주로 또 약으로 이렇게 간단히 한두 잔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은 코가 비틀어질 정도로 한번 입에다 댔다면은 그 다음날 속 쓰려 이러면서 그냥 죽을 똥을 싸면서도 또 그냥 술만 보면은 이성을 잃고 취할 때까지 몸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술독에 빠진 사람처럼 그렇게 마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마 에베소 바울 당시에 거기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것을 견제하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아라. 방탕하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예요. 자, 성령은 하나님이시는 하나님의 영이지요.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가득 채워지는 거죠. 가득 찬 상태가 충만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가득 찬 상태가 어느 상태냐면은 진리 상태예요. 진리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은혜는 주로 이 용서에다가 초점이 맞춰진 게 은혜라면, 진리는 심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공의예요, 공의. 진리는 공의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같이 있어야 돼요. 자, 은혜는 용서에 비중을 두다 보니까 은혜는 심판을 못해요. 그 심판은 진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진리는 심판이 목적이기 때문에 진리가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의로워야 되는 거죠. 공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 안에는 은혜보다는 공의가 더 커요. 물론 진리 안에 은혜도 포함되지만 진리 안에서 역사할 때 은혜 쪽 역사보다는 공의 쪽 역사가 크다는 거예요. 왜냐? 공의가 있어야 심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은혜는 용서요 사랑이기 때문에 심판의 기능이 없어요. 마치 은혜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이에요. 진리는 아버지와 같은 역할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그런데 시대로 구분 지으면 은혜는 심판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가 끝날 때는 진리가 나타나서 심판하기 때문에 그 진리로 심판하는 역사를 알려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고 요한계시록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충만이라고 하는 거는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의 상태. 은혜 위에 있는 은혜를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가 있어야 충만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은혜만 있어서는 부족한 거예요. 은혜 시대에는 은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필요 없어요, 은혜 시대는. 그러나 이제 은혜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어서 계시록이 열릴 때는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은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율법은 구약 시대는 완전한 하나님의 법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어져서 율법은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의 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보다 더 완전한 법이에요. 그 은혜가 나타나면 율법은 사명을 다한 것이기 때문에 무대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은혜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은혜의 역사가 효력을 점점 상실하는 거예요. 왜냐? 시대가 끝나니까 그 시대를 이끌고 왔던 은혜라고 하는 것도 같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진리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는 진리가 마지막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고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이 심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알려주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아야 그 속에 충만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까지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